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을 전할 저는 누구인지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요. 하지만 그렇게 알아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우리 삶 자체가 그죠? 처음부터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을 뭐가 미친 듯이 십자가가 사랑스럽고 좋아서 다가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만났고, 또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도 하나하나씩 알아나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물론 누가 썼겠죠. 예, 당연히 요한 사도가 썼으리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죠? 근데 뭐 사실 성경 저자가 누구냐,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건 나중에 책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물이 도대체 이걸 왜 썼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 안에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일상생활 해보시면 금방,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이잖아. 남편이 뭐 하는지 금방 알죠. 뭘 의도하는지, 어디 가서 놀다 왔는지, 오늘은 뭘 잘못을 했는지, 왜 갑자기 눈을 내리까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안에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담겨 있고, 이 복음을 쓴 저자도 그런 의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뜸 요한부터 들고 와서 하는데, 물론 다른 것부터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왜? 이 요한이라는 저자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요,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콩깍지가 쉰다 하죠. 안 하던 소리를 하고요, 쓸데없는 멘트를 막 날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송국 아니니까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면, 자, 큐 들어갑니다, 사인 들어갑니다, 뭐 몇 초 남았습니다, 이게 지극히 일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일 거고, 연인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안 하죠. 자기야, 나 오늘 외로워. 나 자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데 그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그죠? 무뚝뚝한 말이 사라지고 애정이 가득 담긴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 안에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말들, 뭔가 함축된 의미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써내려간 복음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에 사랑하던 기억을 막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다 시들었고 다 식어버렸겠지만, 옛날에 그 전 남편과의 그 손끝이 탁 닿을 때 느끼던 지리지리지리함, 그런 거 있잖아요. 내만 흥분한 건가? 네? 식었어요. 헤이, 큰일 났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되새기고 떠올려 보세요. 그래야 오늘의 이 요한이라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이 뜨겁고 넘쳐 흘렀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신의 말들, 표현되는 말들은 사랑으로서만 이해되고 사랑으로서만 통교되는 말들 속에 이해되는 말들입니다. 다른 복음 마르코나 마테오나 루카 안에는 굉장히 학술적인 말도 있고 자기 전통에서 시작되는 말도, 예를 들어 마테오 복음요, 뭐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한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족보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구절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은 대뜸 핵심부터 탁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딴 복음에 익숙해져서 서서히 다 달아올라서 최종적으로 요한을 가라고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순서로 갖다 놓은 겁니다. 물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 그것은 사랑에 가닿은 한 남자의 마음. 물론 굳이 남자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요즘 같은 세대에, 그죠? 예? 당장 뭐라 한다. 주신분이 뭐 마초가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창세기하고 비슷합니다. 예. 거기에는 맨 처음에 하느님이 빛을 만드셨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자, 시작부터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그 말마디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함축하고 있는 뜻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걸 전하려고 하는 걸까? 자, 지금 저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죠. 제가 지금 뭐에서 말을 쏟아냅니까? 만약에 제가 강의록을 들고 왔었더라면 그 강의록을 그냥 눈으로 반사해서 뇌에 잠깐 넣어놨다가 꺼내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록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그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은 제 존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가장 진솔한 말을 할 때 그 말은 자신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살지 않으면요, 말을 끊임없이 속여내야 되고 조성해내야 되고 조립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때마다 저 사람을 내가 썩하는 걸 아마 이런 표현을 해야지 하고 꼬로막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려요. 분명히 진솔한 말이 아니야. 계산된 말이에요.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며 그 상대가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쳐다볼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말인 거죠. 진솔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이 곱잘 표현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생각과 말씀이 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느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쏟아내는 말씀과 행적은 곧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인 거죠. 감 잡으셨죠? 자, 그래서 그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건 어느 시대에 2000년에 딱 태어나서 2033년에 십자가에 딱 매달려 죽은 그 시대를 풍미한 말씀이 아니라 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 꺼낸 말씀을 원래는 영원 안에서 이미 말씀을 시작해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말씀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말씀들과 그분의 행적들, 사도들을 통해서 기억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건 뭘까? 힌트. 아이고 잘하시네. 내가 뭘 줄 알았지? 헤헤, 야. 자, 그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사랑 안에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셨죠. 근데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기도를 해. 하나님이 우리 이제 고3인데 대학 들어가게 해주이소. 했는데 대학 뚝 떨어졌어. 섭섭하다고. 하느님 섭섭하다고 당신 그럴 수 있나? 모르지. 여러분, 그때 잘못된 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좁은 생각을 지닌 우리가 문제였던 거죠. 하느님은 그릇됨이 없고 틀림이 없고 항구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사랑 안에서. 틀린 건 우리들이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아직 제 스타일을 잘 모르시네. 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을 하죠. 산, 하면 여기서 산, 부와, 바닥, 하면 바닥, 부와,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표현되어서 지금 저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건 소리의 떨림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소리의 떨림은 우리 입을 통해서 조성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조성되는 그 말씀은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은 나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못된 사람은 못된 공간에서 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공간에서 선한 열매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아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럼 신부님 이상한데요? 그럼 악도 하느님 만들었겠네? 여러분이 이 앞에 보이시죠? 이게? 이 면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명을 살짝 가리면 그때 생겨나는 것이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가리워질 때, 빛이 부재할 때 생겨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은 선으로, 사랑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선과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막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이 되고 그 악의 결과물은 죽음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빛의 유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세트장이라서 빛을 끌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빛을 꺼버린 채 이제 여기서부터 문문으로 찾아 나가라 하면 신음소리 많이 날기라. 아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게 빛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의 현실이 고스란히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마음의 빛을 상실한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정작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당한 것인지 그 빛을 못 찾아서 그 대용품을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돈 많이 벌어. 그게 네 빛이야. 돈 많이 벌어봐. 그것만 있으면 다 돼.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의 대체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대체품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성공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성공해야지. 성공하면요? 잘 살아야지. 잘 살면요? 행복하겠지. 행복하나? 이 사투리 쓰면 안 되죠. 자, 제가 촌뜨기 출신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말투에서 가끔씩 묻어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빛을 비춰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가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죠. 어둠 속을 그렇게 부딪히고 다니는데 누군가 빛을 비춰줬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랬습니다. 눈 아파! 그거 빨리 좀 꺼주세요! 라가 된 거죠. 우리 눈만 해도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둠에 한 시간 동안 길들여지고 나서 갑자기 강한 빛을 쬐면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한 자매가 남편을 몇 개월간 속여왔어.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지가 몰래 빼갖고 이 비자금을 딱 조성해가 딴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섭섭했는 기야. 딴 친구들은 백 좋은 거 새 거 샀는데 지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막 그게 섭섭해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남편한테 생활비를 딱 받는 거 중에 꽁치고 남편이 용돈 좀 달라고 하면 10만 좀 아끼 쓰라 하면서 자기는 그 꽁치고 갖고 나중에는 백을 하나 딱 샀다. 그런데 남편이 계산서를 때려본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보, 남편의 마음엔 전혀 악이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내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당신 여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나 했을 때 그 아내가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사실은 백을 샀어요 할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뭔 소리고! 내 모르는 일이다! 하는 확률이 많을까요? 후자가 많습니다. 후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빛이 다가오는데 그 빛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괴로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의 어둠을 확장해서 빛을 덮어 꺼버리려는 거죠. 재밌는 시도죠. 하지만 그 재밌는 시도가 우리 인간의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그 빛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는 사람의 운명은 어떨까요? 아이고, 그 빛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그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다니요. 아이고, 내 그런 건 몰랐네요. 그런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저놈의 인간만 입 닥치면 세상이 조용하겠구나가 됩니다. 네,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침으로부터, 물론 그 가르침은 2000년 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원 안에서 그러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피족에는 물질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만 있었더라면 하느님의 계획, 구도 안에는 오류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우주를 보세요. 빈틈없이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와 이 각도가, 지구의 각도가 조금만 뒤틀려도 극심한 여름이 시작되고 모든 만물이 다 타버릴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줄어들더라도. 그래서 하느님은 그 물질계를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느님 만족했느냐? 만족 안 하셨겠죠, 당연히. 왜?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요, 제가 만약에 이 컴퓨터를 제가 어제 샀어요. 그러면 어제 하루 기분 죽일 거예요. 그죠? 우와, 내가 이런 컴퓨터를 다 갖고. 근데 물건이라는 건 질리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질리기는커녕 어떤 때는 더 기분이 나빠져요. 오늘만 해도 제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개찰구 통과하는 그 와중에 휴대폰을 한번 크게 떨어뜨렸어요. 물질은 어떤 다른 충격에 의해서 금방 상하고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 안에 희망을 둔다는 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질계 안에서, 그런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안에서 희망을 찾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운명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냥 두세요. 하느님은 그래서 그 물질계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뭘 만드셨을까요? 우리들. 근데 우리란 존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물질인과 동시에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운명인 거죠.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 안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력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생명은 주변에 다채롭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핵심적인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를 갖게 돼요. 두 가지 의미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그건 바로 사랑의 행위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빛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위, 그걸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느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디자인한 뒤에 인간이란 존재를 조성을 하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뭘? 이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죄라는 거에 빠져들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조성할 때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죄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 빠지고 난 뒤에 그 구원 계획에 손을 내미느냐 아니냐에 대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핵심이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해가고 어둠에 빠져든 채 살아가고 맙니다. 선택을 안 해요. 많은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지는 건요, 선택 안 하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왜?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고심하는 겁니다. 매년 임원단 바뀔 때마다 이런 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 죽어도 선택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억지로 누가 끌어가지고 기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아이고 당시 그래 내한테 억지로 개사이 내가 하면 해준다 요래 되는 거지. 꼬로마하다 하면 안 되죠 방송에. 몬떼게 해가 자신이 선택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됐을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그 대사 가사가 아닌데. 자, 하여튼 그래요. 모든 예언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은요, 그 선택과 동시에 응답이라는 걸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강제로 신자된 거 아니에요.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저는 태중교인데요. 아니에요. 태중교 맞죠? 세례는 어릴 때 받았지만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응답을 꾸준히 해오신 거예요. 바로 그 인간 안에 존재하는 자유의지가 하느님에게 맛깔스러운 그 결과물을 내어놓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랑.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 사랑이 응답받는 사랑.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또 연계도 있어요. 연계. 나중에 다룰 때가 있겠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는커녕 더 싫어하고 기피하는 거죠.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우리 안에 모아들이고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갈수록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고 빛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증언을 하러 왔습니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성경은 이 빛이랑 빛과 어둠의 대결 구도에서 잠깐 옆길로 새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주인공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다만 결코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절대로 빛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인 면모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 쓰기 열심히 한다고 너무 힘들었다 아이가. 근데 5번 필사를 하니까 주임신부님이 금가락지를 끼워주네. 뭐죠? 이거 뭐죠? 자기가 빛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경 쓰기를 정말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했더라면 자기가 성경 쓴 걸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자랑해서 뭐예요? 왜? 성경을 그만큼 써봤더니 이렇게 될 거거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경을 미치도록 써봤는데 그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모든 구절들에 내가 합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고백합니다 하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게 될 텐데 이 사람 그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성경 쓰기를 어마어마해 가지고 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빛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대부들도 있습니다. 대자 대녀를 그냥 갖다 막 만들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부 데모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대부 데모가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대부들은 내 대자가 몇 명인 줄 아나?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럼 몇 명인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 대자들이 그 대부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겠죠. 대자가 10명인데 뒤로 다 대부 욕해. 우리 대부 와주라노. 만나기만 하면 지 잘난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지 재산 자랑하고 와적하겠노. 한다면 그는 불행한 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자가 나는 우리 대부님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증언을 한다면 그 대부는 나중에 백고를 맞겠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는 와서 큰 일을 맡아라. 세례자 요한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신앙 내가 선택했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 안에서 다른 이에게 그 빛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보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의 겸손이 있죠. 인간적인 차원의 겸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나 이런 거 뭐합니다. 마신부님 오늘 평화방송에 강의 좀 엄마야 내 그런 거 뭐합니다. 내 어찌 하겠노. 이게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자기를 그냥 대놓고 낮추면 돼. 근데 영적 겸손은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 겸손은 어떤 건지 아세요? 마신부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제가 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고 이런 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게 영적 겸손이에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인간적인 겸손은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라고 부탁해 오는데 내가 극구 사양을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애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애걸을 들으면 그나마 내가 해볼게요 하는 그게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거죠. 영적 겸손은 자기 위치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예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아니요 하는 것.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이 영적인 면의 참된 겸손입니다. 성당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아시겠죠? 신부님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뭘 좀 이 사람이면 할만할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더니 막 죽어도 못한대. 웃으셔도 돼요. 뭐 그래 참노. 혼자. 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의 최초의 지금 여기는 온갖 조명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인 면에서의 빛은 그 전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느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전구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유리관, 유리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빛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확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그 전구의 빛의 근원지를 감싸고 있는 유리구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빛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헌데 때로는 이런 그림자가 형성됐을 때 거기에는 빛을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로 그 가리워진 빛의 부분을 밝혀주면 됩니다. 그럼 그 거울이 누구다? 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빛이 온전히 투영되지 않은 영역을 우리가 비추어 주라고. 그냥 성당에서 행사하고 성지순례하고 이번에는 어느 성지순례 가면 더 재밌겠노 이런 거 고민하고 따지고 이번에 술잔치는 맥주를 몇 병 살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99마리의 양들이 우리 안에 딱 모여 어머야 큰일 날 뻔했다 그자 저 한 마리 양 저 죽으러 가는 거 봐라 우리도 저 나오면 큰일 나 그러기네 우리 목자님 어디 못 나가고 꽉 붙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 하는데 또 한 마리 빠져나가고 또 한 마리 빠져나갑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나가려는 목자도 맡고 있다.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요. 야전병원 뭐 안 된지 아세요? 우리 왜 대학병원 가면 어떻죠? 딱 들어가면 이제 티켓 딱 뽑고 대기표 앉아갖고 띵동 하면 앞에 나가고 다 계산하고 그러면 간호사가 다 와갖고 막 환자복 입히고 막 아주 곱상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죠. 그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접수증 없이는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맞죠? 네. 누가 세례받으러 와요. 그럼 대뜸 묻습니다. 혹시 결혼은 왜? 조단 걸리면 아예 세례 안 줄라 할게.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야전병원은 어떤 곳이냐면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와 하고 막 다리가 막 잘리고 막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의무병 하면 의무병이 많은데, 그 티켓 뽑아 오셨습니까? 묻습니까? 돈 있어요. 그래야 내 치료. 아니에요. 당장 갖고 있는 몰핀 주사기 가슴에 빡 꽂아가지고 사람 일단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자자자 정신 잃지 마, 정신 잃지 마 하고 당장 혁대 풀어가지고 피 나온데 묶고, 얼른 소독하고, 그러고 후송시킵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해결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고상해져 버렸어. 옛날만 해도 안 이랬어요. 우리 옛날에 순교시대 때 떠올려 보십시오. 신부님을 보기만 해도 감지덕지였다. 근데 요새는 어떻죠? 보자. 강론절에 하는 게 아니지. 저 신부는 복장이 와저러나. 끊임없이 간음하고 비교하고 그 와중에 더 나은 걸 먹고 싶어하고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 그죠? 빛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비춰야 하는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비추려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원래는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니 빛도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의 대체물, 원래는 빛을 봐야 내가 행복해지는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빛을 봐야 몸 안에서 형성되는 비타민과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건데, 그게 낮 동안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형성됐을 때 밤에 잠을 잘 자요. 근데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약국 가서, 미국에는 아예 그냥 어떤 대형 유통마켓 그런 데 판대요. 그걸 대놓고. 그럼 사 먹으면 억지로라도 자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당연히 피로함에 자연스럽게 자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문명은 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게 만들어져 있고, 사실 여기도 원래 태양이 없으면 깜깜해야 정상인데 온갖 조명들 속에서 얼마나 환하게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사실. 빛만이 우리를 충만히 만들 수 있고, 그 참된 빛만이 인간을 채워줄 수 있고, 인간의 근본 목적을 채워서 그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막고 가로막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어둠의 세력이고 악이라는 존재죠. 그 악은 의지적인 자유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슬쩍 언급하고 넘어갔던 영계에서 가장 하느님의 아름다운 천사였던 존재가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이 샘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순수한 영이 아니라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서 낮은 차원에 머무르는 게 정상인데,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구세주를 통해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영예를 잊기 시작을 하니까 그놈들이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유혹의 손길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육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죄가 많으면 육도 죽습니다. 살인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또 요즘 성인병들은요, 다 영적 질병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꾸 사람이 맛있는 것만 추구하고, 그 맛있는 거에는 어떻다? 칼로리가 장난 아니게 많죠. 근데 그걸 다 소화해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게 피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당뇨가 생기고 별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 원래 당신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땅,
원래 인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관용적이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마땅한 우리 인간 존재가 그 빛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시내 지나가다가 666 적어놓고 그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마이크 들고 뭘 가지네 잘 모르겠다만 뭐 그런 얘기겠지.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말마디 자체를 내가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발설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고 어떤 빛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올바로 이해를 해서 나 역시도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례를 단순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이로 살아갈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표현으로 신부가 된다고 해서 그 성품에 합당한 존재가 그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신부로 성실히 살아갈 때, 사제로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사제는 참된 사제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이 알잖아요. 네, 신자분들 모여가 뭐 얘기하는지 내 다 압니다. 한 본당의 신자분들이 모이마 주로는 같은 본당 구역장 욕을 하든지 레지오 단장 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딴 신자 욕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마 신부님에 대한 주제가 끊임없이 회자됩니다. 근데 주로 좋은 걸로 이야기하느냐? 좋은 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신부님 와극하겠노? 아이 우리 신부님이 내 옆불떼기 지나가는데 내한테 인사를 안 하는 기라 섭섭하다고. 제가 지금 가정복음화국에 있기 전에 작은 본당이 있었어요. 그 본당이 신자수가 주일미사 수가 1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 한 본당의 신자수가 몇천 명씩 되는 현대의 거대 본당은 어떻게 안 섭섭하겠노? 어떻게 성을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 내면의 내공을 갖추고 사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인격적으로는 더 약한 이들이 사제가 되어가요. 그러니 더 쉽게 쓰러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신자분들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더 간절한 기도를. 적어도 우리 신부님은 지켜주세요. 하느님, 우리 신부님 주변에 마구들, 예로부터 회자되는 삼구 있죠. 세속 육신 마귀가 절대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된 마구 중에 하나는 이성에 대한 마구입니다. 신부한테 다가오는 여자치고 정상적인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건 유부남한테 다가가는 여자하고 비슷한 거지. 이들은 그래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이름을 믿는 모든 이. 그래서 당신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을 듣고 그걸 되새긴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당신 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살아나가야 나는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시큰둥하실 거예요. 그냥 뭐 다 아는 거고 어쩌라고. 제가 만약에 지금 주머니에 3억 5천만 원이 있어갖고 저한테 손 먼저 드는 분부터 1억씩 준다고 해보시소. 그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들지. 하지만 만약에 알았더라면, 진짜 그랬더라면 당장 손 들걸요? 왜? 그게 좋거든. 좋거든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꽁돈은요 꽁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그냥 빠져나가느냐? 나한테 폐해를 끼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에요. 복권이라는 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 내가 얼마나 더 어마어마. 내가 이렇게 춤을 출까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다윗은 막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막 빨개 벗고 춤을 췄다는데 저도 춤을 한번 춰볼까요?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한 사제가 미치고 팔딱 뛰도록. 근데 그런 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대에는. 현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콜? 지금 알았어요. 그거지 뭐. 자, 요새는 근데 이 뭐 소위 대기업의 망해가는 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마징가 제트 로봇이 정말 갖고 싶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설날 때 내가 세배 받은 돈까지 다 가져가서는 돌려주지도 않아. 늘 저금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저금한 걸 아직 40이 됐는데도 안 돌려주십니다. 언젠간 돌려주시겠죠? 안 돌려줄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 친구는요. 그러니까 놀러를 올 때마다 장난감이 바뀌어. 와, 나 그러면 나 이제 우리 집 엄마 아빠 아들 안 할래. 그 집 엄마 아빠 아들 할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지닌 부모님을 갖고 싶은 게 정상이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신앙인이 신앙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뭐가 신앙의 즐거움인지를 몰라. 신앙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걸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쁨이 뭔지, 그걸 왜 미친 듯이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건지, 미친 듯이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건 제쳐놓고 딴 거는 미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 야야야, 요번에 대한민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온단다. 우리 거리에 나가갖고 한번 보자. 저 100m 떨어져서라도 그 한번 희끄무리한 옷자락에다 한번 보자. 왜? 뭘 원하는 거죠?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성을 원하는 겁니까? 천지요. 그분의 유명세를 원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분 곁에 예쁠 때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까 싶어가지고. 파티마의 성모님이 오신대. 교황 프란치스코 성인이란다. 한 분 성인 만들 뻔했다. 아직은 아니죠. 나중에 될 수 있겠지만. 교황님께서 직접 축복한 성모상이래. 엄마야, 파티마의 성모상. 저 지나간다. 한 번만 만져봤으면. 왜요? 정말 그 성모님의 영성이 탐나서요? 아니요. 그 파티마의 성모상에 유명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당 안에 사람들이 그런 원의가 서서히 변질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강의의 주제는 바로 빛과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되고, 그리고 어둠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주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빛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어둠은 가끔씩 나와요. 어둠은 뭐 어떤 책자를 보더라도 어떤 걸 조심해라, 어떤 걸 조심해라, 이런 건 막아라,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또 우리 하다못해 10계명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이건 어둠이다. 하느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둠에 빠지는 거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어둠에 빠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좀 알아. 근데 빛을 몰라요. 어둠을 피하려고는 길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빛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빛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일깨워서 그 빛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빛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멀어질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둠을 미치도록 피하려고 했어요. 이것만큼은 안 해야지. 하다못해 주님이 사는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빛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절로 여러분의 몸이 떠오르면서 어둠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대충 알아들으셨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자녀. 그 빛에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분과 하나 되어서 그 빛의 자녀로 영입되어야 하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빛으로 다가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간단하게라도 바치고 마칠게요.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